우리가 서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좀 유행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프로필 사진이나 SNS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AI가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이 AI를 통해서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고 그걸 공유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몇 교육자들도 같이 해봤어요. 네, 다 이렇게 제가 뭐 한 건 아니고 몇몇 분들하고 같이 해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나요? 제가 이제 부탁드려서 받은 겁니다. 제가 그냥 막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네, 김준 목사님 가족입니다. 네, 원본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네, 비슷한 것 같죠? 네, 너무 아름다운 사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네, 이제 어디예요? 네, 유동호 목사님께는 제가 허락 받았는데 사모님께는 허락을 안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유동호 목사님 같나요? 네, 아름다운 가족인데 유동호 목사님이 더 크게 나왔어요. 원래 큰데 더 크게 나왔어요. 또 다음 사진 하나 있습니다. 어디? 네, 양지훈 목사님 가정이죠. 네, 너무 아름다운 가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게 부탁드려서 요 세 분, 다른 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랑 같이 있을 때 했던 분들한테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당연히 해봤겠죠. 저희 집도 해봤는데요. 저희 집도 해봤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네, 예쁘게 잘 나왔죠.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바로 찾으셨네요. 네,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셔도 돼요. 네, 네, 잘 보이시면 안 보여주셨던 분들한테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 식구는 4식구입니다. 4사람이에요. 저, 와이프, 아들, 딸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런데 옆에 밑에 보이십니까? 한 명이 더 있어요. 이거를 하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진을 저 옆에 걸 줬는데 저 5명이 된 거예요.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많은 분들이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한참 웃으면서 저한테 대체 계획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지금 봐도 이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웃고 넘기는데 갑자기 한 명의 아이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나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딸이 동생을 너무나도 원했는데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터울이 안 나는, 몇 년 차이 안 나는 딸아이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누겠지만 둘째가 생겼을 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제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나의 모습을 막 묵상하는데 이게 제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둘째가 생겼을 때 저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 또 한 명이 생겼으면 더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따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웃고 시작하고 싶어서 지금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오후 광장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마지막 17절부터 2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이 원해서 배를 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한참 가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 폭풍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받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가 다시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내려서 니느웨로 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당장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요나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드디어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날 일은 원래 우리가 아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배에 타고 있다가 배가 한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헤엄을 친다고 한다면 헤엄을 치다가 끝내 지쳐서 가라앉게 됩니다. 또는 수영을 못해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라앉아서 죽게 되는 것이 물에 빠진 자의 모습일 거예요. 뭐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고 체력적으로 너무 뛰어나가지고 몇백 킬로 되는 곳을 헤엄쳐서 뭐 육지를 찾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대다가 수영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고래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요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고래가 요나를 먹은 거라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고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나에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고래 뱃속에서 요나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숨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혹동고래 같은 그 고래가 지나가다가 먹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위산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요나를 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해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요나서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요나는 지금 준비해 놓은 고래에 먹혔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지금 동물 뱃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고래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요나를 문에 빠뜨려서 누군가가 발견해서 그를 구해주고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이해가 될 만한 일인데 왜 고래를 이용해서 요나를 먹고 3일 동안 뱃속에 있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좀 보고 싶어요.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선지자로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시작부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즉시 반응해요. 니느웨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즉시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맡기셨거나 가기 싫은 곳에 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음성 맞아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사인을 구하겠죠.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고민할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맞나? 나 진짜 가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멈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가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동행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이요, 즉각적인 반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 고민하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명령을 듣자마자 일어난 거예요. 너 가 했을 때 바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요나가 불순종에 매우 빨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위해서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빠르게 불순종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 사람에게 그 말 하지 마. 너 그런 행동 하지 마. 너 그 사람 그렇게 쳐다보지 마. 너 지금 하는 거 내려놓고 말씀 빨리 봐. 너 스마트폰 그만 내려놓고 빨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명령하세요. 제 마음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빨리 그거 멈추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대로 행동을 해요. 지체하지도 않아요. 듣고 바로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요나와 같이 불순종에 매우 빠르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앞에 매우 빠른 속도로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에 빠른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묶어두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요, 또 다른 방법으로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요, 바로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요나이기 때문에 배에서 내렸다고 해서 불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거라고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고래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고래는요, 위산이 나오지도 않아요. 뱃속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마치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래의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거룩한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딱 고립되게 만든 그 요나, 고래라는 것을 준비해서 그 뱃속에 들어가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한 그 요나가 그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거룩한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앉아서 처음에는 반항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간다고 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런저런 불평불만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납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그는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모습은 안 봐도 뻔하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뱃속에 앉아가지고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는 동안 그는 봤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큰 고래의 입을 자기가 열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뱃속에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시간만 흘렀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처음에는요, 고래의 벽을 막 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두려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내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정신 차리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할 것 같아요. 마지막을 준비할 것 같아요. 특별히 믿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끝내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요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불순종의 아이콘 이 요나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욥바로 내려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바른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불순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항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전체를 사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길 원합니다. 2장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보게 하는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첫째로 어두운 뱃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고백하려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신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뱃속이 수올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결국 불순종하니까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가고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위치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벗어나 주님이 계신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했던 것들은 바로 다짐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던지 자신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항복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8절 9절 통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해요. 8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립되어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요, 불순종에 매우 빠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가라 한 곳으로 가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달려가요. 막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불순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시진 않으세요? 그럼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육지를 밟게 된 요나처럼 다시 빛을 보게 되고 땅을 밟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지는 밟았지만 끝내 자신이 원하지 않던 니느웨로 갔던 요나처럼 우리가 무릎 꿇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해서 우리의 바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어둠과 죽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 그 길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깨끗하고 부유하며 인정받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바람일지 몰라요. 좋은 거, 부자 되는 거, 깨끗한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이것이 인간의 바람일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상황이 안 좋으십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십니까? 그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감사함으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고 힘들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내 삶이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나누었던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저의 딸 이야기예요. 저희 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죠. 네, 저희 아들이 있고 저희 딸이 있는데 저희 아들하고 딸이 18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네, 18개월 차이가 나는데 저희 아들이 돌 무렵에 저희 딸이 이렇게 생긴 걸 알았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방에서 묵상했다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제가 그날따라 묵상을 했네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니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임신 테스트기를 딱 보여줬는데 2줄이었어요.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생겼으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저희 와이프도 그랬을 것 같은데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는 일단 첫째 아이 때문에 일을 쉬고 있는 상태였고 저도 신대원에 가려고 그때는 이제 다른 신대원이었는데요. 신대원에 가려고 준비하면서 일을 파트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둘째가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 앞선 그 걱정이 두려움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책임감이 강하기보다는 뭔가 좀 안정적이지 않으면 너무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첫째 키우면서도 그렇게 막 좀 쪼들리게 막 살아가는데 둘째가 생겼다고 하니까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하루 이틀 보내는데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날 제가 이사야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뜨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이나 이런 거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며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딸 이름이 나라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거 태명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태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그때부터 태명을 나라로 정했어요. 나라로 정해서 나라로 계속 부르면서 보냈습니다. 끝내는 나중에는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딸이어가지고 그 나라라는 그 태명을 계속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병으로 받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의 약속의 말씀으로 정하고 아이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해요.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너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딸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딸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잠시 평안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둘째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둘째가 뱃속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한테 너무 이렇게 찾아요. 엄마를 너무나도 찾고 아빠는 싫어요. 엄마한테만 계속 가는 거죠. 배가 조금 불러올 때였는데, 둘째가 이렇게 배가 쭉 불러올 때였는데 아들이 계속 안아달라고 조르니까 몇 번 이렇게 안아줬어요. 몇 번 안아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심장 소리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아이가 심장 소리가 별로 안 좋대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직감했죠. 첫째 아이를 계속 안아줘서 그러구나. 저희가 그걸 딱 끊었어요. 근데 제가 의사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불안과 또 걱정과 염려가 너무너무 가득하니까 아이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 아이가 그랬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서는 그냥 떠나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고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타이르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끝내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건강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딸이 되어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돼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 안에서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갔습니다. 정말 나쁜 아빠죠. 그런데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따라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극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극적인 스토리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요, 저희 안에 부족함은 없었어요. 나아진 것 하나도 없었지만 저희 굶지 않았고요. 힘든 것 똑같았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했고 평안했습니다. 결국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했고 빛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감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안전한 고래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 고래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고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고래였습니다. 그 고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빛 가운데 육지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지는 것 없어요. 우리의 응답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전한 고래 안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순조롭게 순탄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